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기간에 행하셨던 사건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인생의 쓰나미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40절로 48절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49절로 56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급히 찾아오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12살 된 외딸, 즉 하나뿐이 없는 딸이 죽음 위기 앞에 있어서 정말 낫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딸과 똑같은 질환의 병을 고쳤던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의사는 분명 우리 딸을 살려낼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의원을 찾아갔죠. 그러나 아무도 그 의사들마다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았던 것이죠. 그래, 이분이면 지금까지 치료했던 사람들을 보니 충분히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간청을 듣고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이 누워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43절로 48절 가는 도중에 혈루병의 고통을 받고 있던 한 여인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와 그에게 낫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던 장면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12살 된 그 딸은요, 12살 동안 12년 동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의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자신의 중병을 의사들 앞에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자신의 중병이 낫기를 원하여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의사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의사는 혈루병을 전문으로 치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을 가지고 치료를 하여 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고는 헛되었습니다. 낫질 않았고 혈루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44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무리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의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등 떠밀려 앞으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떻게 했었는지 주님의 곁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때가 아니면 나는 더 이상 회복의 기회는 없어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무리들을 뚫고 가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심지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수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던 상황이었죠. 무슨 힘이 있어서 군중들을 뚫고 갔겠습니까? 단 한 가지, 그 여인의 갈급함이 예수님이 곁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옷을 만졌더니 자신의 아픔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것을 그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병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라는 것을 말하게 되었고,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하여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진정한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하는 그 상황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시도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와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절하며 구하였건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누가 만졌는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가?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사람을 꼭 찾아내서 그 사람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말하는 여인이 울면서 자신의 모든 질병이 나았다라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내 딸이 방장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실까? 예수님은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야이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내 딸, 그것도 하나뿐이 없는 내 딸,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12살 된 내 딸,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고 아빠의 기쁨이 된 내 딸, 많은 꿈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소중했던 시간들, 그러나 그 딸이 이제는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표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빨리 가셨다라면 지금 우리 집이 100m 눈앞에 보이는데 조금만 빨리 가서 손을 얹고 기도만 했다라면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회당장 야이로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며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집에서 온 하인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심정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을 지켜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당신의 딸을 살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12살 된 소녀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병에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의 이 두 사람, 아주 상반된 사람이죠. 아주 최고의 지도자, 그 다음에 최고로 비참한 여인, 가장 높은 자리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쓰나미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이요,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요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여 낫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돈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나온 건 무엇이죠? 아무도 그 일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요 피고름이 가득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야이로는요 자신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피고름에 가득한 손을 내밀었던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납작 엎드려 예수님께 울부짖었던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었던 절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이로와 이 여인은요 의사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낫게 해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는 아픔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모든 것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이 사람이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아니야, 저 사람이면 나의 모든 막힌 것을 열어줄 수 있을 거야. 우린 생각합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연신 그 앞에서 굽신거리기도 하고 인사하기도 하고 또한 그에게 간절히 나의 마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실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누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걸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 의사를 만나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은요, 사실 믿음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많은 의사를 만나면 내가 나을 거야,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기대일 뿐이죠. 그러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나로 하여금 강한 의지를 갖게 합니다. 군종을 뚫거나 피고름에 가득한 손을 내밀 수 있게 만듭니다. 믿음은 자존심과 명예를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정확히 믿는다라면 나의 피고름이 문제입니까? 나의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내 생명을 살리는 분이 이분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밀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나요? 야이로의 딸까지, 아니 그 아버지까지, 그 엄마까지, 그의 모든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물들까지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의 회복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남으로 일어나는 결과는 회복 그리고 평안이었습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49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야이로에게는 괴로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회복 그리고 평안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오늘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에
근원이 말랐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됩니까? 무엇이 근심됩니까?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혈루병보다 더 중한 죄인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영원한 죽음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너가 의원을 찾아가 보거라. 그러나 낫게 할 수 없다. 사람을 의지해 보거라. 그들이 열어줄 것 같으냐? 열어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 믿기만 하라의 말씀을 따라 주님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할 적에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알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 때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미 우리에게 더 큰 복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 살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